참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벌써 2019년도 6개월이 다 흘러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2019년도의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참 굉장히 빠른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정말 기뻐할 일들, 감사할 일들,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번 상반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들의 상황들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일보다는 감사할 일들이 많았다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죠.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참 센세이셔널한 뉴스를 들었는데요. 송송 커플이죠.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축복 가운데 결혼을 했던 연예인 부부가 1년 8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고 이혼 절차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진 가정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랑의 물을 자꾸만 담아서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깊은 관계로 지내면 좋겠지만 부부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저수지의 물이 바짝 말라버려서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을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해주어서 그래서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의 저수지에 사랑의 물을 많이 담아 놓으면 그러면 그 사랑의 물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가정인데 그런 사랑의 표현들은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랑의 저수지에 물이 말라 비틀어져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물이 다 말라버리게 되면 그러면 참 부부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으면서 자꾸만 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그 사랑의 저수지가 바짝 말라버려서 내가 물을 채워넣지 않았기 때문에 바짝 말라버려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힘들었다가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힘든 것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더 쓸 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필요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지 해결되는 법이라고 하는 없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아니면 싫어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서
자존감의 문제가 흔들리면서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 하나가 내 마음 먹은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항상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어서, 어쩌면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2019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2019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괴롭고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사람들을 모집해 놓고 여러 사람들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12살부터 80세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을 나누었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교수님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쓸 때 꼭 그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찾아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일기를, 어떤 일이든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을 다시 면접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이 감사의 일기를 썼던 사람들의 그룹과 그냥 아무거나 쓰라고 했던 그 그룹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했는데 그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감사할 이야기들을 찾아 쓴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이 교수님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를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도대체 행복지수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교수님의 그 연구 결론을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도 많이 줄게 될 것이고, 분노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지내면,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지내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삶이 꼬이게 되고 관계는 더 어그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학과 교수님의 그 제안, 권면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좋은 권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을 내놓고 불만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가?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기뻐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해야 된다고요?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정말 행복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들어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불가능하죠? 또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기뻐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조그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대부분의 그 일들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만일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셔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짜증이 나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고 괴로운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일이 망가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고 흠이 있는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정말 좋은 것들이 보이고 감사할 것들이 보이고 기뻐할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매일 아침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죠? 탤런트 다니엘 헤니가 아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간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래도 고위 관직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고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왕위의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어서 처형한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결국 다니엘은 왕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다니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하는데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려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고, 아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화시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었고, 이 세상에서 살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지킨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죽을 수 있어도 그 길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다니엘은 그 기도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이 기도를 금한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바벨론 왕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순간에도 감사했다고 하는데 위대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하지 못할 상황입니까?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일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빼앗겨 버렸죠. 이제는 시기와 질투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은 믿음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감사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으니까,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나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면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감사가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약 그런 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래도 나는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바벨론에 끌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바벨론 나라에서 관직을 얻어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감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을 때 나쁜 면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면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나쁜 것, 일이 꼬여가는 것,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가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일들을 볼 때 나쁜 것은 보고 저것은 감사를 못할 것이니까 이것은 쳐다보지 않고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면이 있으니까 좋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감사는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즉,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것이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쁜 일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는 나쁜 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쁜 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쁜 것이고 또 괴로운 것이고 정말 힘든 것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나쁜 것들이 우연히 우리들에게 오거나 재수 없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은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냥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정말 짜증이 나고 싫은 그 모든 일들도, 병에 걸리는 것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통치와 간섭과 그 다스림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발생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고 한다면 나쁜 것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자신의 배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아니 마취하니까 못 보겠지만 만일 그것을 봤다고 한다면 왜 내 배를 칼로 잘랐느냐고 신경질 내면서 왜 내 배를 짜겠느냐고 신경질 내는 게 옳을까요?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야 맞습니까? 감사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알아서 그 환자의 뱃속에서 암덩어리를 꺼내기 위해서 그 환자의 배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가면서 암덩어리를 꺼내고 제거하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환자들은 병원에서 의사가 내 배를 갈라도 왜 내 배를 갈랐느냐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의사를 향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피했으면 좋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 인생에 허락해 주셨는지, 왜 이러한 질병을 갖게 만들어 주셨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닥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종기가 참 많이 났었어요. 예전에 종기 많이 났었죠.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도 제 목 뒤에는 종기 자국이 남아 있는데요. 이 종기가 나면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픈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이명래 고역을 붙이고 하면서 쫙 짜는데 막 자지러지게 막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짜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나아요. 꽉 짜버리는 그 사랑 때문에 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영적인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원망스러운 일들까지라도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나쁜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일들만 찾아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마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예방접종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수술칼을 들여내시는 이유는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감사의 눈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